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흘 연속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송경일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말씀의 잔치를 펼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채워주실지, 또 우리 심령 속에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사모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오늘도 우리 송길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당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첫날보다 목소리 정말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첫날에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 그러면 바보로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혹시 부흥회 때 못 오신 분들은 바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실 텐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이 바보입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바보로 이 휴스턴 땅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자로 잘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진 예배자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휴스턴 이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어저께 저녁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상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이성이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성과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귀찮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또 뒤에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바보로, 예배자로, 믿음으로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잘 삽시다. 예, 교회로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웨일링 워,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나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지면 되어질 때마다 방문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벽은 원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외곽벽이 있었는데, 그 외곽벽 서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져 있던 곳을 이 성전과 외곽벽이 다 무너지고 한 모퉁이가 남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벽도 아닙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던 외벽의 모퉁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손을 대고 그곳에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기에 그것을 웨일링 워,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나 삶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채찍으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과 환전상들을 과격하게 쫓아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예수님은 그 충격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목숨을 걸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과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성전을 정화하시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고 저렇게 과격하게 보여지는 행동까지도 하시는 것일까라고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에 갇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 돌로 만든 성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진짜 성전이고 바로 너희들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로 만든 성전에 묶여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그곳에서 사셨기에 주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며 진정한 성전의 깨끗함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되어져 이제 그 성전들이 모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시대인 지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문제는 그들이 성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을 세상화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은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를 보시면서 소망이 생기십니까? 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AI는 어떻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에는요, AI가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샌프란시스코 밑에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빌보드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 빌보드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회사에 AI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빌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AI가 완전히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AI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챗GPT 쪽에 일하고 있는 한국에 일하는 어떤 여자분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 리더하고 CEO하고 얘기 나누면 그런데요, 마음대로 하라. AI는 unlimited, 끝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연구하고 마음 놓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룰 거는 끝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AI가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정도 아멘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아멘인데요, 별로 이 소망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교회, 이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망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휴스턴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교회임을 알고 내가 교회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소망이라면, 내가 교회라면 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세가족으로 예수 처음 믿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돌보아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요 라고 어색해하면서도 감사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대우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 세가족으로 다시 가야지요. 세가족으로 다시 가서 다시 기쁘게 누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혼자 예배도 드립니다. 가족들을 모아서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감사가 차고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역시 휴스톤 사랑의 교회는 정말로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뭐라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앉아 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 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써 있어요. 영어로는 present perfect tense로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그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위치 확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적어도 그 장소에서는 이거는 내 자리야 라는 내 자리의 개념이 생겨버린 거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리금을 내고 여기는 내 거야 라는 그 자리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오실 때 앉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정해진 자리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이름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앉는 자리가 동일해서 맨날 거의 그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조금 늦게 와서 딱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누구야, 이거 내 자리인데 거기가 왜 내 자리예요? 거기가 왜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아닌데 꼭 내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 누군데 내 자리에 앉았지? 그러고 예배 내내 째려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뒷모습 말고 앞모습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앉았던 자리인데, 익숙해진 자리인데 내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멀리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그 먼 길을 흠없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만 가지고 오고, 이곳에서 미리 좋은 동물들을 준비해 놓으면 그들이 와서 그 동물을 돈 주고 사고 그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졌던 거예요. 또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이 다 다릅니다. 쓰는 돈들이 다르니까 환전상이 있어서 그 돈들을 바꿔주는 좋은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며 여기가 내 자리가 된 겁니다. 도움으로 시작된 것이 내가 누리는 자리가 됐고, 내가 이익을 창취하는 자리가 됐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새 가족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도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분들은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이고 나름대로 오래 있어. 내가 열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그 섬김의 자리가 내가 누리는 자리가 되어지고, 나 외에는 그 자리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입니다. 시작은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 한 70명을 데리고 미주횡단 찬양 집회를, 그때 휴스턴에도 91년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곳의 교회에서 우리 몇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지만 여름에 왔습니다. 7월 8월이니까 이 휴스턴 34년 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 다행히 예배당에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다 나오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젊은이들이 가득 차고 찬양 집회를 시작해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2시간 내내 에어컨 없이, 창문 없는, 이렇죠, 창문 없는 이런 상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땀으로 완전히 젖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한 명도 떠나지 않고 한 명도 부채질하는 사람 없이 그 땀 가운데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미주를 순례하면서 휴스턴을 지나 아틀랜타를 지나 뉴욕까지 갔습니다. 뉴욕에 갔는데 뉴욕 도시에, 뉴욕 한인타운, 플러싱 한인타운에 이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LA 쪽에서 왔다고 그 기도원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식사 한번 대접해 주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2층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앉아서 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원장님이 딱 등장을 하셨는데
역시 기도원 원장님의 실망을 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하얀 백구두. 야, 정말 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그러시는데 역시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이시다 딱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색하지만 감사하지요. 저희들 대접해 주는 건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인사 나누고 제가 리더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고 얘기하시다가 명함을 딱 주시는데 그 명함에 어디 부흥 옆에 무슨 회장 쫙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빨간 줄로 눈에 더 띄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저는요 명함을 많이 받아봤지만 그런 거 적힌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저는요 일주일 금식기도가 최고인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은사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명함에다가 사겨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것이 있던, 내가 주님께 영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던, 주님과 가까이 가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함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건 뭐예요? 너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너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한번 그거 가지고 안 되지. 그래도 목회하려면 3번 정도는, 한국 사람이라면 3세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명함에다 그거 적어놓은 거 다른 사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이거든요. 섬김은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누림이 되어져서 나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당신들 봐, 나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우리들이 섬기는 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누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에는 나오질 않는데 신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400년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리스 왕국이 존재하게 되어져요. 그리스 왕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과정 속에 한 나쁜 왕이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머리 정말 싫어하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 성전을 들어갈 때 돼지 머리를 만지거나 키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발족이 돼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깨끗게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곳의 왕국 사람들에게 거슬러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스라엘 왕국이 섰는데 약속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함께 했었던 이유는 성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인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레위인들이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거슬느냐, 왜 따라오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반항하냐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바리새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들리죠.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 바리새 같아. 여러분 이런 욕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리새인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 되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자신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아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존재로 변질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의 섬김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디까지 섬기세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한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도 임직식이 있잖아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신실하신 집사님. 온 교회를 다니면서 휴지만 떨어져 있어도 휴지도 다 줍고 다니고, 교회 굳은 일은 화장실 청소는 혼자 다 맡아서 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아니라고, 이게 기쁨이라고 막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온 교회가 그분이 장로님이 되면 정말 교회가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거의 100% 투표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한 교인이 교회를 왔는데 그 장로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자신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장로님이 걸어오는 복도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 장로님, 저 휴지 또 장로님 죽겠구나. 내가 가서 먼저 주워줘야지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옆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집사, 저기 휴지 떨어졌네. 여러분, 장로되고 바뀐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었다면, 내가 장로가 되든 내가 목사가 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는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섬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땡볕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주인이 얘기하지 않고, 너 뭐하냐? 빨리 저녁 준비 안 하고, 너가 빨리 안 와서 지금 내가 밥을 못 먹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뭐하냐? 지금 나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종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누리고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엔 유익한 종이 너무 많아요. 조금 하고 나서 나는 유익한 종이 되어져.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섬기시면서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섬기면서 그 섬김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화나거나 짜증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경험한다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익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요, 15절하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캐피탈리즘의 중심에는 돈이 있고, 여러분, 돈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해도 이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손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손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내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손해 집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그 손해를 감당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아시아나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어서 한국에서 10시간 넘게 머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깃들고 있는 곳이고, 한국에 초대해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곳에 아직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을 설명하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3대가 한국에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3대에 걸쳐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곳에 무덤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념표만 있어요. 기념 비석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 도시로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거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선교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죽었는데 시신조차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시신도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념 비석만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시신조차도 그 땅에 묻히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생명을 바쳤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혹시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화대학교, 여러분 아프셔서 세브란스 병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누가 세웠는지조차도 관심조차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았기에 우리가 그 이익을 마음껏 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며 자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이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야 했더니 율법을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쫓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요, 이 영적인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믿음의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요? 돈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를 부닥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손해보게 되어지니까 그 손해라는 한계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손해라고 느껴지는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내 인생의 손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딱 멈추면 그래,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서 멈춰요. 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손해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겨울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호텔에 머물면서 친구가 좀 만나자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온다 그래서 뭐 많이 젊으니까요. 젊었을 때니까 청바지 입고, 저는 이 한국 갈 때 신발을 보통 여기 이 노동화라고 불려지는 노란색 팁토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위에 더 추우니까 스웨터를 입고 위에다가 까만 파카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참 좋은 차들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못 보던 벤틀리가 그냥 수십 대가 막 있고 그래요. 벤틀리 차가 하나 쫙 오더니 호텔 딱 쓰는 거여서 어떤 분이 정말로 밍크 코트 입고 딱 내리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한국에는 정말로 부자들 많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자동차 키를 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분이 뭐 하시나? 이분이 뭐 하시나고 쳐다보고 보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 저 파킹 하는 거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왜냐면 청바지에 까만 파카 입고 오돌오돌 출면서 가죽 장갑 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귀티나게 생겼는데 아닌가 봐요. 그런 모습 보니까 그 여자분은 당연하게 내가 자동차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해서 갔는데 시간 지다 그냥 받을 걸 그랬나? 주는 건데 받을 걸. 여러분, 왜요? 눈으로 보는 것. 저렇게 입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자동차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비싼 옷으로 커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부자구나, 이 사람은 대접받을 만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익과 손해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자본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세상의 가치인 이익과 손해가 아닌, 이익이 아닌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950년대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와다니족에 의해서 젊은 목숨을 잃었던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End of Spear라는 영화로도 최근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잠시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이익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 집단입니다. 내 자존심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기를 작정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잘 삽시다. 손해보며 여러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이 아닌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9장 39절에서 함께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에 한 백인 여성 경찰이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아파트 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에게 총이 있었기에 총을 뽑아서 몰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안에 와 있는 흑인이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느긋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놀래서 꼼짝마라고 소리를 했고 그 흑인이 놀래서 반응을 하면서 바로 총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그 흑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연인하고 전화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자기 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다른 층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파트를 자기 아파트 방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인 경찰 아닙니까? 흑인 청년 죽였잖아요.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왔어요.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그 소식 들고 모여있던 흑인들이 거의 데모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 법정 안에 있었던 흑인들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 청년의 동생이에요. 판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저희 형이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 저도 너무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형은 결코 이 모습을 이대로가 아니라 형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을 용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동생으로서 이 여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판사님, 가능하다면 제가 가서 저 여인을
허그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 동생이 자기 자리에서 나와 그 여인에게 가서 허그합니다. 둘이 붙잡고 엉엉엉 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금방 폭력적인 데모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 여러분, 이런다고 형이 살아납니까?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손해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교회로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로 잘 삽시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섬김보다 누림으로 손해보다 이익의 자리에 나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성전은 돌로 만들어진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로 만든 성전에 갇혀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 돌로 만든 성전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진짜 성전이고 바로 너희들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돌로 만든 성전에 묶여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 성전을 우상화시키고 그곳에서 사셨기에 주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며 진정한 성전의 깨끗함이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가 되어져 이제 그 성전들이 모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몸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5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시대인 지금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던 문제는 그들이 성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을 세상화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문제이고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살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세상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은 세상의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를 보시면서 소망이 생기십니까? 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AI는 어떻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에는요, AI가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샌프란시스코 밑에 쪽에 있는데, 그곳에서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빌보드가 쫙 붙어 있습니다. 그 빌보드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회사에 AI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빌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AI가 완전히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AI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챗GPT 쪽에 일하고 있는 한국에 일하는 어떤 여자분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 리더하고 CEO하고 얘기 나누면 그런데요, 마음대로 하라, AI는 unlimited, 끝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연구하고 마음 놓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룰 거는 끝이 없다. 여러분, 세상은요, AI가 소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정도 아멘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아멘인데요, 별로 이 소망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교회, 이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망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휴스턴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라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교회임을 알고 내가 교회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소망이라면, 내가 교회라면 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어색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새 가족으로 예수 처음 믿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돌보아 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 없어요 라고 어색해하면서도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받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해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럴 때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 대우받을 수 있는 다른 교회, 새 가족으로 다시 가야지요. 새 가족으로 다시 가서 다시 기쁘게 누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혼자 예배도 드립니다. 가족들을 모아서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요.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감사가 차고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 처음에 가졌던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역시 휴스톤 사랑의 교회는 정말로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뭐라고?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앉아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데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쓰여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써 있어요. 영어로는 present perfect tense로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속적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그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위치 확보가 이루어진 겁니다. 적어도 그 장소에서는 이거는 내 자리야 라는 내 자리의 개념이 생겨버린 거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권리금을 내고 여기는 내 거야 라는 그 자리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오실 때 앉는 자리가 똑같습니다. 정해진 자리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이름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앉는 자리가 동일해서 맨날 거의 그 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조금 늦게 와서 딱 왔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누구야, 이거 내 자리인데 거기가 왜 내 자리예요? 거기가 왜 내 자리예요? 내 자리 아닌데 꼭 내 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 누군데 내 자리에 앉았지? 그러고 예배 내내 째려봅니다. 나중에 끝나고 뒷모습 말고 앞모습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앉았던 자리인데, 익숙해진 자리인데 내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멀리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그 먼 길을 흠없이 그 동물을 가지고 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만 가지고 오고 이곳에서 미리 좋은 동물들을 준비해 놓으면 그들이 와서 그 동물을 돈 주고 사고 그 흠없는 동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졌던 거예요. 또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돈이 다 다릅니다.
쓰는 돈들이 다르니까 환전상이 있어서 그 돈들을 바꿔주는 좋은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며 여기가 내 자리가 된 겁니다. 도움으로 시작된 것이 내가 누리는 자리가 됐고, 내가 이익을 창취하는 자리가 됐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휴스턴 사랑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새 가족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도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분들은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이고 나름대로 오래 있어. 내가 열심이다 보니까 여기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그 섬김의 자리가 내가 누리는 자리가 되어지고, 나 외에는 그 자리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너무 많이 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입니다. 시작은 섬김으로 시작했는데, 시작은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젊은 사람들 한 70명을 데리고 미주횡단 찬양 집회를 그때 휴스턴에도 91년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교회에서 우리 몇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지만 여름에 왔습니다. 7월 8월이니까 이 휴스턴 34년 전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 다행히 예배당에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다 나오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젊은이들이 가득 차고 찬양 집회를 시작해서 10분 정도 지났는데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2시간 내내 에어컨 없이 창문 없는, 이렇죠, 창문 없는 이런 상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땀으로 완전히 젖었는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한 명도 떠나지 않고 한 명도 부채질하는 사람 없이 그 땀 가운데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미주를 순례하면서 휴스턴을 지나 아틀랜타를 지나 뉴욕까지 갔습니다. 뉴욕에 갔는데 뉴욕 도시에, 뉴욕 한인타운, 플러싱 한인타운에 이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LA 쪽에서 왔다고 그 기도원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식사 한번 대접해 주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2층 기도원인데 기도원에 앉아서 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안 오셔서 우리가 다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원장님이 딱 등장을 하셨는데 역시 기도원 원장님의 실망을 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하얀 양복에 빨간 넥타이에 하얀 백구두. 야, 정말 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그러시는데 역시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이시다 딱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색하지만 감사하죠. 저희들 대접해 주는 건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인사 나누고 제가 리더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고 얘기하시다가 명함을 딱 주시는데 그 명함에 어디 부흥 옆에 무슨 회장 쫙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빨간 줄로 눈에 더 띄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3번. 저는요 명함을 많이 받아봤지만 그런 거 적힌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저는요 일주일 금식기도가 최고인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은사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명함에다가, 왜
왜 명함에다가 사겨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것이 있던, 내가 주님께 영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던, 주님과 가까이 가고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함에다가 적어놨어요. 이건 뭐예요? 너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너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한번 그거 가지고 안 되지. 그래도 목회하려면 3번 정도는, 한국 사람이라면 3세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명함에다 그거 적어놓은 거 다른 사람 보라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이거든요. 섬김은 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누림이 되어져서 나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 당신들 봐, 나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우리들이 섬기는 것들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누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약에는 나오질 않는데 신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 400년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그리스 왕국이 존재하게 되어져요. 그리스 왕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과정 속에 한 나쁜 왕이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머리 정말 싫어하잖아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 성전을 들어갈 때 돼지 머리를 만지거나 키스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발족이 돼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깨끗게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곳의 왕국 사람들에게 거슬러서 이거는 아니잖아. 이스라엘 왕국이 섰는데 약속대로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 로마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함께 했었던 이유는 성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인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레위인들이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거슬느냐, 왜 따라오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반항하냐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바로 바리새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 들리죠.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 바리새 같아. 여러분 이런 욕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리새인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 되어진 거예요. 깨끗하게 자신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나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아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존재로 변질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음의 섬김의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디까지 섬기세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한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기도 임직식이 있잖아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신실하신 집사님. 온 교회를 다니면서 휴지만 떨어져 있어도 휴지도 다 줍고 다니고, 교회 굳은 일은 화장실 청소는 혼자 다 맡아서 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아니라고, 이게 기쁨이라고 막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온 교회가 그분이 장로님이 되면 정말 교회가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거의 100% 투표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한 교인이 교회를 왔는데 그 장로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자신을 못 본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장로님이 걸어오는 복도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 장로님, 저 휴지 또 장로님 죽겠구나. 내가 가서 먼저 주워줘야지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장로님 옆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집사, 저기 휴지 떨어졌네. 여러분, 장로 되고 바뀐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었다면, 내가 장로가 되든 내가 목사가 되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에는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섬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땡볕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주인이 얘기하지 않고, 너 뭐하냐? 빨리 저녁 준비 안 하고, 너가 빨리 안 와서 지금 내가 밥을 못 먹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뭐하냐? 지금 나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시종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에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한 것을 누리고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세상엔 유익한 종이 너무 많아요. 조금 하고 나서 나는 유익한 종이 되어져,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섬기시면서 교회로서, 교회 안에서 또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섬기면서 그 섬김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화나거나 짜증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경험한다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익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누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은요, 15절하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캐피털리즘의 중심에는 돈이 있고, 여러분, 돈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을 해도 이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손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손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내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손해 집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그 손해를 감당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아시아나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시간차가 있어서 한국에서 10시간 넘게 머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머물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양화진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깃들고 있는 곳이고, 한국에 초대해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곳에 아직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을 설명하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3대가 한국에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3대에 걸쳐서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그곳에 무덤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념표만 있어요. 기념 비석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 도시로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거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선교 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죽었는데 시신조차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시신도 지금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념 비석만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시신조차도 그 땅에 묻히지 못하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들이 생명을 바쳤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혹시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화대학교, 여러분 아프셔서 세브란스 병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누가 세웠는지조차도 관심조차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손해보았기에 우리가 그 이익을 마음껏 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며 자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이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켜냈더니 율법을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 쫓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요, 이 영적인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믿음의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요? 돈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를 부닥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손해보게 되어지니까 그 손해라는 한계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손해라고 느껴지는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내 인생의 손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딱 멈추면 그래,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서 멈춰요. 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손해나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익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 보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겨울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호텔에 머물면서 친구가 좀 만나자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온다 그래서 뭐 많이 젊으니까요. 젊었을 때니까 청바지 입고, 저는 이 한국 갈 때 신발을 보통 여기 이 노동화라고 불려지는 노란색 팁토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신발을 신고 위에 더 추우니까 스웨터를 입고 위에다가 까만 파카를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밖에 나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참 좋은 차들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못 보던 벤틀리가 그냥 수십 대가 막 있고 그래요. 벤틀리 차가 하나 쫙 오더니 호텔 딱 쓰는 거여서 어떤 분이 정말로 밍크 코트 입고 딱 내리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한국에는 정말로 부자들 많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자동차 키를 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분이 뭐 하시나? 이분이 뭐 하시나고 쳐다보고 보니까 제가 지금 자동차 저 파킹 하는 거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 왜냐면 청바지에 까만 파카 입고 오돌오돌 출면서 가죽 장갑 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귀티나게 생겼는데 아닌가 봐요. 그런 모습 보니까 그 여자분은 당연하게 내가 자동차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미안해서 갔는데 시간 지나 그냥 받을 걸 그랬나? 주는 건데 받을 걸. 여러분, 왜요? 눈으로 보는 것. 저렇게 입고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자동차 발레 파킹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여러분, 그게 무슨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비싼 옷으로 커버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이 사람은 부자구나, 이 사람은 대접받을 만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익과 손해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자본주의를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기에 더더욱 세상의 가치인 이익과 손해가 아닌, 이익이 아닌 손해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950년대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 와다니족에 의해서 젊은 목숨을 잃었던 5명의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End of Spear라는 영화로도 최근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잠시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익이 아닌 영원한 이익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손해 집단입니다. 내 자존심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은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해보기를 작정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잘 삽시다. 손해보며 여러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이 아닌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9장 39절에서 함께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2018년에 한 백인 여성 경찰이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아파트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이게 총이 있었기에 총을 뽑아서 몰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 안에 와 있는 흑인이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느긋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놀래서 꼼짝마라고 소리했고 그 흑인이 놀래서 반응을 하면서 바로 총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그 흑인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연인하고 전화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자기 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다른 층에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파트를 자기 아파트 방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인 경찰 아닙니까? 흑인 청년 죽였잖아요.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왔어요.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그 소식 들고 모여있던 흑인들이 거의 데모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 법정 안에 있었던 흑인들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그 청년의 동생이에요. 판사님,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저희 형이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 저도 너무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 형은 결코 이 모습을 이대로가 아니라 형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여인을 용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동생으로서 이 여인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판사님, 가능하다면 제가 가서 저 여인을 허그해 줘도 되겠습니까? 그 동생이 자기 자리에서 나와 그 여인에게 가서 허그합니다. 둘이 붙잡고 엉엉엉 웁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인종차별이다라고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금방 폭력적인 데모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서, 여러분, 이런다고 형이 살아납니까? 얻어지는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갚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가 손해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받았기에 교회로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로 잘 삽시다. 교회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교회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아닌 섬김보다 누림으로 손해보다 이익의 자리에 나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교회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